우리 분당 다함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세계관이라는 말은 어려울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때로 세계관이라는 말 자체가 좀 생소한 그런 것이라 기독교 세계관 얘기가 어려워질 수 있어서 그냥 세계관은 안경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라고 안경 그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안경은 우리들의 시력이 약해져서 그 뒤에 뿌옇게 보이던 것을 또렷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그런 물건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잘 아십니다. 저는 오늘 성경이라는 안경이, 그러니까 성경이 이런 역할을 한다. 이건 제 비유는 아닙니다. 벌써 500년 전에 누군가가 성경은 안경이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시력을 보완해주는 또는 고쳐주는 안경, 성경이라는 안경에 대한 얘기를 할 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은 안경입니다 라는 것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디서 본 안경 같이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제 안경입니다. 저는 저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봅니다. 여러분들의 안경이 어떤 안경인지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거는 무슨 그림인지 혹시 짐작이 가십니까?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공통점을 찾으시면 답이 나오는데요. 이게 목차입니다. 이게 통하면 굉장히 좋은 조짐입니다. 네 꼭지를 소개를 드릴 건데 강의는 이 순서 따라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것을 오늘 또 사실 오면서 좀 조정을 해서 조금은 다를 수가 있긴 하는데요. 대충 내용은 다 마찬가지일 거고 맨 마지막 꼭지는 사실 네 번째 강의 안에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시간이 되는 대로 섬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계관 이야기와 이것이 선교적인 안목을 어떻게 열어주는가 하는 얘기를 이제 첫 꼭지로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이 전체 사주의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장입니다. 믿음의 열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증언하는 장인데 저 뒤에 그림은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한 교회의 벽면에 저게 사실은 그림이 아니고 돌에 새겨진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인상이 깊게 우리 앞서간 성도들 그중에는 갓선 한국 사람도 있고 우리 앞서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부터 시작해서 특별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 2024년 6월에 지금 저희들이 이 분당 다함교회 성도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이 뒤를 이어 하나님의 나라에 같이 이르를 거고요. 이 관점, 창조로부터 새하늘과 새 땅까지 가는 이 관점이야말로 기독교 세계관의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21세기를 살면서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사무엘이 그랬듯이 다니엘이 그랬듯이 그리고 사도 요한이 그랬듯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실상이라는 것은 손에 잡은 것을 말합니다. 가장 확실한 것.
삶의 토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기초가 되는 그것이 믿음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세상에 눈을 부릅뜨고 바라봐도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보게 하는 그런 그 증거가 된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조상을 잘 아십니다. 아브라함. 네. 보는 것만 믿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상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21세기의 상식은 봐야 믿습니다. 그래서 영어에 아주 유명한 속담에 Seeing is believing이라는 속담이 있어요.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는 속담이죠. 아브라함이 보는 것만 믿었더라면 믿음의 조상은커녕 아마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는 곳을 볼 수가 없었잖아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지만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떠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분당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리고 무조건 서현역부터 출발해요. 가면서 아마 수없이 물을 거예요. 어디로 가라고 그러시는 건데요. 그러면서 하신 약속이 3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약속이세요. 그 땅을 내게 주리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평생 동안 땅을 한 평도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죽었을 때 무덤을 구입하지 못해서 애를 쓰는 장면이 성경에 있거든요. 제가 안 이루어졌다고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신천지로 보이시는 건 아니시죠? 2번째 약속은 더 확실하게 안 이루어집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100세가 될 때까지 아들이 없었다는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신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제사 지내도록 부르셨었습니다. 3번째 약속은 지금 우리가 누립니다. 내가 복의 통로가 되리라. 우주의 복이 되리게 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땅에 대한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 우주의 복이 되는 약속, 어떤 의미에서는 손에 잡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실상이라고 누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바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줄줄이 2024년 6월에 지금 우리들까지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정체성이 뭐냐면 이 땅에선 결국엔 이방인, 외국인, 나그네, 본향 찾는 사람들이래요. 본향은 찾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명절 때면 돌아가실 고향이 광주에도 있으시고 대구에도 있고 이렇게 있는 것이고 새삼스럽게 기억할 필요가 없는 것이 본향인데 아브라함의 본향은 찾아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본향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돌아가는 뒤에 있는 본향이 아니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앞에 있는 본향이었고요. 지금 우리도 그 같은 본향을 찾아서 갑니다. 그것이 히브리서가 우리들에게 펼쳐주는 이 역사관이고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예, 성경은 드라마라고 제목을 걸었습니다. 제가 쓴 책이면 좋겠는데 제 친구가 먼저 써버렸어요. 그래서 번역이 됐는데요. 드라마 오브 스크립처라는 책인데 성경 전체가 셰익스피어의 드라마처럼 오막으로 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시작해요. 네. 그래서 성경의 이 드라마가 뭐 사실은 세상에 있는 드라마 중에 최고의 드라마죠. 예? 창조에서 새하늘과 새 땅까지 펼쳐지는 드라마니까요. 그래서 오막이라면 첫막은 천지 창조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딱 열면
꼭 연극을 시작할 때까지 조명이 확 들어와요. 빛이 있어라.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드라마, 성경의 대드라마는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틀림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끝납니다. 맞죠? 네. 그러면 2막, 3막, 4막이 다 얼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뭐 2막이 타락이라면 반드시 3막은 구속일 거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맞죠? 네. 이 책에 아주 중요한 내용을 부제목에다가 넣었는데 안타깝게 그 번역이 안 됐어요. Finding our place in the biblical story. 그렇게 부제목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사실 때 보면 이 큰 제목은 되게 판매용이고 그 부제목엔 진짜 저자가 되게 하고 싶은 얘기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 책이 좀 그렇습니다. Finding our place in the biblical story.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성경의 오막 창조로부터 타락, 구속,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주는 이 드라마 속에 나는 어디에 있을까? 지금 우리 분당 다음교회는 이 오막의 거대한 드라마 속에 어디에 있을까? 제가 우리 신학과 학생들 가르치다가 주무시는 분이 계시면 이렇게 세워서 묻는 질문이 있어요. 너는 누구냐? 여기는 어디냐?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가 될 사람이 지금 자기가 어디에 있는데, 뭐 또 그런 대답한다고 제가 총신대학교 종합관 7층 4호실에 있는데요. 그러면 되게 혼나는 거죠. 그걸 묻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게 매주 여기서 우리 최종원 목사님이시든지 우리 동역자님들이 말씀을 전할 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나는 지금 여기서 이 말씀을 왜 듣고 있는가? 듣고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그걸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저는 뭐 차츰 기독교 세계관의 내용을 이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만은 사실 이미 다 아세요, 성도님들이. 중요한 거는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드라마 속에 어디에 있을까? 이 책이 굉장히 좋은 책인 건 사실인데 또 못지않게 좋은 책도 있어요. 이 책입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서 그럼 무슨 꿈을 꾸고 있느냐? 이게 더 좋은 책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가 썼거든요. 우리 친구도 참 제목 좋다고 그러세요. 뭐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지 책에 좋은 건 제가 다 뽑아서 여기다 또 집어넣거든요.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이 거대한 드라마 속에 어디에 있을까? 마치 야곱이 벳델에 체험을 하기 위해서 마단 아람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들어놓았을 때 그는 어디에 있었을까 이야기가 우리가 왜 상관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갔을 때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우리 자리에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일까? 뭐 그것을 같이 생각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늘 모이지 않습니까? 이 기독교 세계관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생각하는 하나의 뭐 과정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우리 학생들에게 뭐 교육을 해요. 저희 그 총신대학교는 대학 4학년 온갖 과가 다 있잖아요. 9개 과가 있는데 걔들을 한 자리에 다 모아서 수업하는 수업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 이제 정체성 프로그램인데 제가 그 자청에서 한 거의 10년을 이제 책임자였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첫째 시간에 이 고등학교 갓 졸업한 이 고딩들을 모아놓으면 대단하거든요. 신입생 환영회부터 갑니다. 그래서 가서
선생이 누구라는 걸 확실하게 각인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서 가지 깨난 이 새끼가 처음 보는 사람이 엄마잖아요. 제가 올라가서 내가 오늘부터 니들 엄마다 이렇게 시작해요. 저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조금 무섭게 생긴 조교들 한 10명과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니들 다음 금요일부터 3시부터 6시까지 함께 모여 하는 수업을 하는데 내가 그 선생이다. 숙제가 하나 있는데 집에 가서 A4 용지를 이렇게 딱 하나 반으로 딱 접어서 위에는 사러 온 얘기를 쓰고 밑에는 살아갈 얘기를 써갖고 내라. 그래서 제가 그 500장을 받아서 다 읽습니다. 그리고 성의껏 안 하는 학생들은 다시 쓰게 해요. 그래서 3번, 4번 쓰는 애들도 있습니다. 이제 끝나면 다 이렇게 제가 한 자라도 적어서 나눠주면서 절대로 버리지 말고 집에 가서 성경책 속에 이렇게 끼고 성경을 열 때마다 이거 생각하면서 보라고. 뭐 의미는 간단합니다. 내 이야기하고 내가 살아갈 이 비전하고 스토리와 비전 또는 나의 뭐 간증과 어떤 면의 소망 이게 성경의 한 페이지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닌가요? 네. 아닌 학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왔더라고요. 와서 상당히 심각한 얼굴로 저한테 묻더라고요. 교수님 그거 이단 아닙니까? 그래요. 성경책 속에 빼면 안 되지만 넣어서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는 그게 깨름칙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보니까 굉장히 그럴듯해요. 그래서 야, 네 말도 맞는데 선생님 좀 생각이 조금 다르다고. 이게 이렇게 따로 놀면 그거 진짜 이단 아니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예? 이 안에 아브라함 이야기도 있고 다니엘 이야기도 있고 호세아 이야기도 있고 다 그게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아서 살한 사람들인데 2024년은 저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우리 이야기하고 우리의 소망이 이 안에 한 페이지로 들어가는 건 그거는 나쁘지가 않을 뿐만 아니라 성경이 이 이야기 속에 우리도 사실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성경책 끝나지 않은 책인 건 아시죠? 네. 한 페이지에 들어가는 건 맞는 것 같다. 그랬더니 다행히 설득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군요. 그런 뜻이면 얼마든지 네, 하겠다고. 좋아서 갔어요. 다음 주에 또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뭐냐 그랬더니 그 교수님 말씀이 맞아서 거기다 넣고 보니까 이 위쪽이 너무 걸린다는 거예요. 네, 부끄러워갖고 여기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머릿속에 팍 떠오르는 말이 뭐였냐. 한번 이렇게 나갈 뻔했어요. 어쩌라고 그러고 싶었어. 네, 학생한테 그거 무례한 거거든요. 다행히 그 생각은 금방 지우고, 야, 선생님도, 나도 이거 부끄럽다. 근데 그건 지난 것이고, 또 더 감사한 건 여기도 이상한 사람 굉장히 많다. 그래서 우리 얘기에 여기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은 당신의 능력으로 변화시켜가지고 그 사람도 여기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은 만드시는 이야기예요. 예? 중요한 거는 이게 아니라 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감사한 게 얼마든지 고쳤을 수 있거든요. 아직 안 벌어진 일이니까. 그래서 너 학교에서 배우는 대로 계속 고쳐 쓰고 하다가 지저분해서 안 되겠으면 잘라서 새로 붙이면 된다. 그거 복음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친구 금방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말이죠. 돌아가는 그 학생한테 불러갖고 제가 2개를 불렀어요. 너 그 종이 그거 가서 어디다 넣을 거냐 물어봤어요. 똑같은 질문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데, 야, 여기다 넣는데 그러면 어디다 넣으시겠어요? 지금쯤이면 아마 머릿속에 장소가 떠오를 거예요. 적어도 구약은 아닌 것 같죠? 네.
제가 제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하는데 너 같으면 어디다, 아까 성경 드라마라는 책을 쓴 마이크 고히인인데요. 야, 마이크 너 어디다 넣을래?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정말 걸작 답이 순간에 나오더라고요. 사도행전 28장 뒤에. 정말 뼈를 찌르는 명답이에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더라고요. 야, 인마, 내가 사도행전 29장이나 안 하든? 예. 자기 사도행전 29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계속 밀고 가자면 이종이가 들어가야 될 것은 분명히 사도행전 28장에서 요한계시록 21장 사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 분당 다함교회의 역사는 사도행전 28장을 이어가는 역사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고 그 교회의 지체로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자매님들과 형제님들의 정체성이 아니겠습니까? 그 학생에게 마지막으로 한 얘기는 너 그거 그대로 쓰면 그대로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네. 그게 돼야 한다. 네. 여기 안에 이거 우리가 가볍게 쓸 수 있어요? 이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을 쓰는 겁니다. 기도로 쓰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가볍게 쓸 글이 아닌 겁니다. 적어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계획 가운데 기도 가운데 쓰는 것이고 믿음 가운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라는 것을 믿고 간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나도 한 페이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때 제가 그렇게 얘기해서 이 형이 해봤는데 그거 된다. 제가 군대를 제대한 1976년에 비슷한 걸 하나 썼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대충 하여튼 그 길 떨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내려놓고 인도하심을 받는 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그 전체의 이 틀의 윤곽을 창조, 타락, 구속,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사실 사막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창조, 타락, 구속,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 중간에 교회의 이야기. 그렇게 하면 대충 그 비유가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얘기뿐만 아니라 이런 재밌는 일화도 있어요.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하고 나왔는데 학생이 그 숙제를 A4 용지 하나만 쓸긴 게 아니고 이거를 만들어 갖고 왔어요. 이만하게. 딱 보니까 유아교육과 같이 생겼죠? 유아교육과예요. 근데 그 A4 용지에서 쓴 얘기를 스티커 3장으로 요약을 해가지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수업을 듣고 보니까 유아교육만 할 게 아니라 신학과도 부전공 같이 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저개별 국가에 가서 기독교 교육을 하겠다. 그게 이제 맨 마지막에 여기 지구 그림 앞에 붙이는 거예요. 근데 제 눈길을 딱 끈 거는 그 가운데 있는 스티커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1학년으로 들어와서 수업하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제천에서 지금 거의 서울 처음 올라온 촌 아가씨가 세계를 향한 비전이 생겼다는 거거든요. 그걸 향해서 가기 위해서 중간에 단기 비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적어도 그냥 여기서 졸업하면 아무 데나 가는 유치원 교사가 아니라 국가가 인정해주는 임용고사는 붙어야 되겠다.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어느 날 출근을 하는데 현수막이 큰 게 저희 학교 교문 앞에 열렸는데
거기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삼스럽게 이 숙제가 기억났어요. 그래가지고 허락받았습니다. 나 이런 데 쓰는데 괜찮겠지? 예. 그래서 쓰는 겁니다. 한번 온누리교회에서 청년들한테 강의를 하는데 누가 복도 가운데로 나오더니 동영상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자기 친구라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이래요. 그래서 어디 가서 헛소리 하면 큰일 납니다. 아니나 다를까 수업 끝나고 나오니까 문자가 왔더라고요. 선생님 제 얘기 하셨다면요. 싫어합니다. 이 친구는 벌써 한 10여 년 유치원 교사를 하고 있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이 길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걸 여쭙고 싶은 거고요. 주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가는 그 길에는 저도 1976년에 한 석 달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문을 썼는데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신나는, 지금 신난다고 표현하지만 그때는 죽을 것 같았던 그런 여러 가지 우회로들을 돌고 하게 하셨지만 결국에는 10여 년 공부 끝에 돌아오게 하시고요. 지금까지 사역하게 하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지금 지나온 세월이 얼마나 길었든지 앞으로 또 계속 가실 길이 있잖아요. 저 역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이 길을 갈 거고요. 세계관이라는 것은 결국엔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안목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고요. 그런 얘기를 이 세계관이라는 그냥 사실은 이 철학자들이 만든 말입니다. 독일어에 벨트 안샤웅이라는 말이 있는데 세상 벨트라는 말과 이렇게 바라본다 하는 것이 안샤웅이라는 말이 붙은 말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입니다. 안목이 있어야 옷도 제대로 이렇게 추하지 않게 입는 것이고 안목이 있어야 집안도 좀 잘 정리되는 것이듯이 우리들의 삶이 제대로 되려면 세상을 바른 안목으로 봐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타락 이후에 우리들의 눈은 멀었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멀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먼 눈을 다시 열어 하나님의 영광도 보고 하나님의 사랑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그 안경이 바로 성경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안목에 대한 얘기를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는 세계관이라는 말은 물론 없습니다. 이게 18세기에 만들어진 말이니까 구약 성경에 있을 리가 만무하죠. 그러나 성경은 꿈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늘 이게 글씨로 쓰여지는 그런 것 외에도 이 소위 비주얼 그리고 사실은 귀를 통해서 이 오디오를 통해서 우리들의 안목을 늘 열어주시거든요. 그래서 꿈도 생기게 하고 때때로 환상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이끄셨듯이 우리에게는 환상 중의 환상이라고 할 수 있는 신약 성경과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은 영혼을 향해서 열려 있는 거죠. 짐승들도 눈이 있어서 세상을 봅니다. 보는 각도들이 좀 다르죠. 아랫짐승들은 약해서 옆하고 뒤를 잘 보게 지으셨다면 위에는 확실히 전방 비전이잖아요. 그죠? 사람은 위에 꽈입니다. 멀리 보라고 하나님께서 정면을 응시하게 하셨는데 얼마나 멀리 봐야 되냐면 영원을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닫힌 안목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전도서 3장은 인생 만사에 때가 있다. 그래서 거둘 때가 있으면 버릴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고 여러 20여 차례의 그 인생의 기복 많은 그래서 한치의 앞도 못 보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지만 그런 인생 속에도 여전히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우리 신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모든 인간이 이 영혼의 그리움이 있습니다. 영혼을 향한 그리움이라는 것이 있어요. 증거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 사람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철학의 손자쯤 돼요. 그 야구에 왜 바람의 아들 있고 바람의 손자 있고 그러잖아요. 이 철학의 손자쯤 되는 사람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 제자 아리스토텔레스. 아무도 감동은 없으신데 제가 철학 선생입니다. 원래. 이게 저한테는 중요해요. 이 사람의 그 유명한 형이상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가깝게 안 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으세요. 그러나 첫째 줄만큼 참 기억할 만한 말. 이게 그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 철학을 어렵게 만든 것의 주법인데 그 책 중에 제일 어려운 책 형이상학의 첫째 줄이 뭐냐? 모든 인간은 본성적으로 알을 원한다. 이렇게 시작해요. 인간의 본질이 뭐냐? 알매 추구라는 거죠. 그 중에 최고의 알미 뭐냐? 나는 누구인가? 여기는 어디인가? 왜 살아야 하는가? 이게 왜 없겠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있죠. 사실은 말은 안 할 뿐이지 술을 고래같이 만취하고 싶은 사람, 그렇게 인생이 정말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뭘 하는지 모르고 하루하루가 가는 사람에게도 이게 있다는 거죠. 본성적으로 알을 원한다. 사실 이것 때문에 전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인생은 결코 의미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퍼즐 맞추는 것 같아서 맞춰야 되는 조가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다 맞춰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500피스 정도 되는 놈을 방바닥에다 엎어놓고 그 중에 아무거나 잡아가지고 시작하면 날셉니다. 대개 해보신 분들은 뾰족한 애를 가상자리부터 맞춰야 된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맞추는데 그거에 못지않게 중요한 또 하나의 힌트가 뭐냐? 뚜껑을 잘 보셔야 돼요. 뚜껑에 무슨 그림이 있는지를 알아야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성경이 만큼 삶의 오리엔테이션을 줄 수 있는 책은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저도 압니다. 이 책이야말로 세상이 어떻게 시작했고 어떻게 될지를 이야기하는 가운데 우리는 여기서 뭐를 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하는 책이니까요. 이게요, 본성입니다. 삶의 전체적인 조망. 나는 누구인가? 세상은 왜 있는가?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가? 전부 다 우리들의 기본 해당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마치 퍼즐 맞추는 것 같죠. 제가 이 슬라이드를 볼 때마다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는 그런 한 일화가 있어요. 저희 학교에서 하는 그 기독교 세계관 수업을 저희 학교에서도 특강으로 좀 하라고 다른 대학에서 불러줘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간 적이 있습니다. 또 더 기뻤던 건 이 학교가 여자대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갔는데 한 학기에 5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학교 학생이 좀 많다 보니까 한 번에 전부 다 신입생을 몰아넣을 수가 없어서 400명씩 그래서 이렇게 5번 강의를 해야 되는데 첫날 강의를 하러 갔더니 그 강당에 올라가는 길에 조교분이 저한테 선생님 올라가셔서 당황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사실 교수님께서 이거 하셨는데 힘이 드셔서 교수님한테 부탁드린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학교가 기독교 학교라고 그러지만 사실 뽑아놓고 보면 80% 이상이 비신자인데다가 무슨 수업에 기독교자가 들어오면 다 싫어한대요. 그래서 처음부터 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힘드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올라가서 강단에 딱 섰더니 아니나 다를까 400명이 예쁘게 앉아 있는데 눈을 뜬 학생이 11조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2시간을 콕박 고르고 예쁘게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분 지나가니까 숨이 막히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뭐 그냥 저도 이 정신이 다 붕괴한 상태로 그냥 참으면서 했어요. 예. 그리고 끝나고 나가지고 돌아가는 길에 나는 누구인가, 여기는 어디인가. 그 다음 수업에 갈 때는 뭐 동영상도 집어넣고 음악도 집어넣고 2번, 3번 지나가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여기는 백약이 무효다라는 거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3번째 하고 교수님께 제가 이제 2번 남은 걸 어떻게든지 하겠습니다. 근데 내년에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건 왜 그러냐고 그러더라고요. 강의 평가 나왔는데 좋던데요? 뭐 이러시면서요. 안 듣는 것 같지만 듣습니다. 속으로 제가 퍽이나 그러고 있어요. 나머지 2번 안 오셔도 된다는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사실은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 건 제가 너무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눈 감고 있어서 힘드시죠?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저도 그런 거 볼 때마다 다 죽이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 20년 있다 보니까 내성도 생기고 나름대로 방법을 터득했는데 교수님도 그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정말 제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이거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못 하시고요. 노방 전도한다고 생각하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의외로 그 말이 저한테 정말 꽉 찔렸어요. 왜냐하면 총신대학은 전부 다 세례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땅 짓고 헤엄치고 있었구나 그 생각이 들고 뭐 신학교에서 교수는 전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전도하라고 보내셨구나 생각하고 다음 주에 가서 제가 교수님 제가 하는 데까지 해보겠다. 제가 7년을 했습니다. 또 7년 끝자락에 미국 대학에 가서 3년을 안 오는 바람에 그분 은퇴하고 끝나버려서 지금 안 가니까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하여튼 이 7년을 이를 악물고 갔어요. 갔는데 한 번은 5번을 분명히 다 끝냈는데 또 와가지고 또 해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제가 교수님하고 그 대화 나눈 다음에 어떻게든지 지키고 애들 잘 뭐 하도록 했는데 그놈들이 중간에 도망간 놈도 있고 뭐 좀 말 안 듣는 놈들도 있어. 그런 놈들만 다 잡아가지고 벌로 강의를 시키게 했는데 그걸 저보고 와서 하라는 거예요. 짜증이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제가 갔는데 그날이 최고였습니다. 제가 한 40번 한 것 같은데 그날 간 게 최고였어요. 왜냐하면요 400명이 아니고 국제회의실에 15명이 이렇게 디귿자로 예쁘게 잡혀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벌로 온 아이들에게 똑같은 강의를 할 생각은 없었어요.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 슬라이드를 놓고 물어봤어요. 세상에 왜 있다고 생각하고 인생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봤으면 얘기를 하라. 온갖 답이 다 나왔는데요. 그중에 제일 도전적인 거는 선생님은 답이 있으세요? 저는 그 질문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나는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최선의 이 답을 해주려고 노력했고요. 그러나 첫 번째 학생이 저한테 준 답은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진화론이 나왔든지 유물론이 나왔든지 뭐 이러면 세상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세상은 그냥 있다가 없어지겠지 이런 게 아니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요.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실 그 답을 들으면서 쿵 했어요. 야, 이건 또 뭐냐? 생전 듣지도 보지 못한, 난 그런 식으로 답하는 사람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물론 안 믿습니다.
그 좋은 대학에 들어오려면 아마 유치원 때부터 학원 다니면서 나는 왜 이 헬조선에 태어났나? 어? 대학 들어와서 놀라고 그러는데 왜 이건 또 뭐냐? 이게 바로 그 질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묻고 어떤 식으로 답할지 몰라도 이 질문들은 피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비극은 뭐냐면요. 생각을 깊이 해봐도 답이 없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을 펴들기 전까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눈을 밝힐 때까지 이 답 얻을 수가 없어요. 이게 꽤 유명한 그림입니다. 고갱입니다. 그의 생애의 마지막 부분에 이 그림을 남겨서 그림이 어마무시 큽니다. 그 지금 우리 다함교회 옆에 저희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는 수요 예배 저거만 해요. 실제로. 예? 그림이 저렇게 큽니다. 근데 이 그림을 프랑스 사람이 고국을 떠나가지고 타히티 섬에 와가지고 계속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무엇이며 어디로 가는지를 놓고 씨름했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없어요. 그림 속에. 어디서 왔는지 뭘 하고 사는지 그리고 끝에는 할머니가 어디로 가는지를 고민하는데 이 그림의 비극은 답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학생이 대답하기 귀찮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이렇게 내던질 수도 있지만 이 사람도 답이 없기는 마찬가지예요. 이 걸작 그림이에요. 정말 대단한 거는 양쪽 코너가 노란색이 있잖아요. 저게 만화 같으면 말풍선입니다. 거기다 심지어 이렇게 제목을 썼어요.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하고 싶어서 그런 것 때문에. 누메노누, 개선메누, 우알룬누.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우리는 무엇이며, 그리고 어디로 갈 것인가. 충격적인 그림이죠. 이 그림에 답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미켈란젤로는 고갱과는 달리 신앙인이었었고 신앙의 안목에서 교회 천장에 그림을 그리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그 진리를 이렇게 드러내는 거죠. 굉장히 큰 그림인 건 아실 거예요. 천장 벽에 그려져 있는 그림입니다. 예. 이 지붕에 천정에 쭉 그리고 끝에 저 천지 창조에서 시작하고요. 이번 강의가 저 그림을 쫓아갈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 보시면 아담의 창조가 있고 그렇게 아름답게 만드신 이 세상이 왜 깨어지고 아픈 세상이 되었는지 타락의 얘기가 있고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를 돌아와서 최후의 심판의 그림을 그린 거죠. 고갱의 그림과 달라요. 왜 다르냐면 안목이 다르니까 다른 것입니다. 목사님 끝나는 시간이 8시 30분이죠. 예. 그러니까 오늘은 첫 곡지 하다가 다 시간 간 것 같아요. 잠깐만 조금 더 말씀드리고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분명히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물론자들 따로 살라고 만드시지가 않고 우리가 분당에도 보면 온갖 세계관이 다양하게 있는 세상 속에 삽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의 세상 속에 굉장히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마련입니다. 이 그림이 뭘로 보이셔요? 두 사람이 마주보고 있는 그림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는 딱 볼 때 가운데 컵이 보입니다. 보이시죠? 아마 컵을 못 보셨던 분도 지금은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 컵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잖아요. 이게 안 보이시면 지금 안가부터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은 두 개의 그림이 같이 들어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뭘로 보이십니까? 여인인데 할머니입니까? 아니면 젊은 여인입니까? 되게 자기 나이 따라서 이렇게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젊은 여인은 되게 쉽게 보여요.
그래서 갸름한 미인형의 얼굴이 옆을 보고 있는 그런 그림인데 그 얼굴의 턱선을 코라고 생각하시고 그 밑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입술과 주걱턱이 있고 위로는 머리에 머플러 쓰고 있는 할머니의 모습. 안 보이시면 기도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한 번만 보면 그다음부터는 그냥 보입니다. 이 두 그림이 이제 심리학이나 교육학 같은 데서 우리의 인식구조, 특별히 눈은 카메라가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알아야 보이고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한 그런 그림이거든요. 이게 이제 이런 거 궁금하셔서 빨리 지나가면 굉장히 화내세요. 제가 강의 끝나고 나면 요약 정리해갖고 이 파워포인트를 PDF 파일로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빨리 지나갔다고 화내지 마시고요. 예. 이거 보고 싶으면 그때 가서 열심히 보시면 됩니다. 예. 성경이 우리들에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것이 왜 이렇게 맑고 아름다운 날에 시편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창조를 이 세상 속에 못 보는가? 그 믿음이 없으면 못 보는 겁니다. 자연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자연이라는 말이 스스로 그러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신 세상에선 세상은 그냥 해가 떠도 스스로 그런 거고 바람이 불어도 바람은 원래 부는 거야. 그것밖에 할 말이 없어요. 반면에 우리 성도들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는 찬양을 할 수 있는 게 그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세계관은 그런 차이를 만들어 냅니다. 세상이 다양한 세계관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독교 세계관을 가져야 하고 그것이 우리 신앙의 깊이가 그리고 넓이가 그리고 성숙이 이어지는 일에 중요한 것은 사실 뭐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말은 잊어버리셔도 돼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겠다. 우리 선조들도 그러고 2024년 6월에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다 하는 의식은 같이 생각하시면서 계속 함께 나아가시는 우리 분당 다함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